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부탁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도 하나님 귀한 존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은 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하시고 그 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만큼 하늘복 많이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든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역대하 2장부터 이제 4장까지는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건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 봉헌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이 되는 이 5장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느냐
받아주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차이가 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그게 성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그냥 건물이 되는 거죠. 뭐 수십억을 들이고 수백억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지었다고 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건물에 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건물이 초라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면 그 건물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뒤에 가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부족해서 힘이 딸려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떠났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되는 거죠. 그 관건은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 떠나시게 하느냐? 그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봉헌하는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다윗성에 있었던 언약궤를 성전 안에 그 지성소 안에 이제 그 언약궤를 메고 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 또 각 지파의 모든 족장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다윗 성에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안에 모셔올 때에 아론의 쌍론 지팡이도 있었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도 있었고 십계명 두 돌판도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는 사라지고 오직 십계명 두 돌판만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오게 될 때에 누가 지도자냐, 왜 너희들만 제사장이 되냐, 이것 가지고 불만을 품고 원망하고 그랬기 때문에 누가 진짜 지도자냐를 가리기 위해서 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그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광야길을 걸어갈 때 먹었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시고,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 역시도 이 언약궤를 메고 오는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이 언약궤를 맨 앞 세웠거든요. 맨 앞에. 그러니까 언약궤가 멈추면 멈추는 거고, 언약궤가 행진하게 되면 행진하게 되는, 그러니까 말씀 따라간다라고 하는 삶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모습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내 생각, 내 기준, 아니면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렇더라, 누가 이런 말 하더라, 거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임재의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자, 두 번째 뭐냐면, 그렇게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6절에 보니까 그 궤 앞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의 많은 그 제물을, 양과 소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많아서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었대요. 이것은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자원하는 헌신이었습니다.
솔로몬 한 사람 또는 다윗, 그 앞에 이야기한다면 다윗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도자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모시는 그 일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일에 있어서 말씀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그 재물을 넘치게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자원하는 헌신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자원하는 헌신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지난번에 우리 수해 난 지역을 돕고자 우리가 헌금 한번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제 450만 원의 헌금이 거쳐졌고, 그 450만 원 가운데에 제일 처음에 보게 된 그 소 키우는 그 엄마가, 우리 아들이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일이 시작한 지 6개월 됐는데 트라우마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막 울면서 하는 그 영상을 보면서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했던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그 청년에게 이제 150만 원의 그 헌금을 전달해주고, 또 그 옆에 있던 바로 원포교회에다가 300만 원을 이제 헌금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제 다시 한번 다녀왔어요. 우리 청년들하고 안면도로 수련회를 가는데 답사차 내려가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잠깐 들렸는데, 잠깐 그 청년하고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차 마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절망을 잘 이겨내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대답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이 일로 인해서 정말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막 이렇게 도와주고, 성민교회만도 그렇잖아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오늘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힘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해주게 되니까, 이런 사랑을 받으니까 자기가 절망 가운데 넘어져 있을 수가 없대요. 다시 열심히 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더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랑을 받으니까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잘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포교회로 갔는데 2달 됐는데 이제 그 사택도 다 물난리 나가지고 지금 다 모든 거 다 버렸는데 이제 하나씩 채워지게 되는데, 이게 수혜를 입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채워지게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어저께 갔을 때는 에어컨은 누가 한 7년 쓰던 거 이렇게 갖다 줬고, 침대는 누가 새 거를 누가 이렇게 또 이렇게 사다 주고, 그러면서 하나씩 채워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청년도 모태신앙이래요. 모태신앙인데 엄마 이제 다음 주에 권사 취임하게 되는데, 자기도 이제 어렸을 때는 열심히 다녔는데 중고등부 때는 잠깐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깨닫고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데, 자기 엄마 다니는 교회는 15명 다니는 교회래요. 15명.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자기 이제 지금 그 소 키우는 그 목장 있는 교회로 이제 다음 달에 결혼하게 되는데, 그 소 키우는 그 목장 있는 근처의 교회로 이제 옮겨서 다니게 되는데 거기는 70명이래요. 그러니까 15명 있던 교회에 있다가 70명 있는 교회에 오니까 너무 큰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 어떤 교회냐고, 그래서 몇 명 모이냐고, 그래서 한 600명 모이고 청년들 한 60명 모인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거기 찬양대도 있어요, 성가대도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있다고 그랬더니 되게 막 부러워하더라고요. 시골 교회는 다들 할머니들만 계셔가지고 찬양대도 없다 그러면서 자기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부부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셨잖아요. 그 마음을 모아주신 것들이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고, 그게 위로가 되는 거고, 단지 그 청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같이 갔는데 우리 청년들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내가 살아온 것보다도, 그리고 내가 살아낸 것보다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 크구나.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이었는데,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구나. 근데 그 위로는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원하게 될 때, 이게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이고 더 큰 응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언약궤가 들어오게 될 때에 거기에 노래하는 자들과 나팔 부는 자들이 소리를 높였다고 그랬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감사한 거죠. 감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옛날에 성막과 그리고 성전이 없어서 그 언약궤를 다윗 성에 이렇게 안치해 두었던 그곳과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셨다.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돌려지게 될 때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나타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성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서 이야기했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두 번째는 뭐냐면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 구경하지 마시고, 다윗이 됐든 솔로몬이 됐든 언약궤를,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공동체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모신다고 했을 때, 가장 앞세운다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함께 자원했고 헌신한 것. 다윗 시대부터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건축한다? 다윗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아들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일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은이며 금이며 미리 다 준비되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교회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내 것도 써주세요. 내 것도 써주세요. 내 것도 써주세요. 수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그곳에 어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까요? 그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을까요?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기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를 나타내시게 되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그럼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우리가 헌신해야 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의 구별된 그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칠 텐데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세 가지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 내 삶의 가장 큰 감사는 뭘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오늘 이 새벽부터 하루가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속에서 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감사할까? 그것을 찾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또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에 순종할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 점검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로막는, 다시 말하면 내가 순종하는 그 일에 가로막는, 내 안에 가로막는 건 뭐가 있을까?
이건 자원인데 자원에서 헌신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자원하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감흥이 없고 무감각해지고 무뎌지게 된 그 원인이 뭘까?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장애물을 뽑아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이 호수의 관이 꺾이지 않도록 잘 연결되도록 가로막는 게 뭐가 꺾여졌나? 아니면 뭐가 막혀 있나? 그걸 찾아내고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게 될 때에 하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그 모습을 통해서 더 큰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 맘에 오셔서 내 맘에 오셔서 내 맘에 앉으소서 내 맘에 앉으소서 내 맘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내 맘에 있습니다. 내 맘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앞자리에 두는 그 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있는 곳에 자원하게 되는, 헌신하게 되는, 순종하게 되는 그 하는 일들 가운데 큰 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만 있다면 이런 과부의 엽전 2렙돈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에 드린 사람은 그 기쁨이 더 큰 거죠. 아,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 영광을 볼 때에 그 마음은 다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가 하는 일들 가운데 기쁨으로 자원하며 헌신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되었는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에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려움들 잘 이겨내게 하시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성민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세상 가운데 잘 나타나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사사시대를 거치고 그리고 왕정시대에 이르러 성도 건축하고 왕궁
성전도 건축하였지만 성전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성전을 건축했을 때 언약궤를 하나님 말씀을 가장 앞에 모시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는데, 하나님 그 수가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다 셀 수 없고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신이 그런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 무뎌진 마음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함께 참여하는 마음 되어서